자,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천사가 쭉 갑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6월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달을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을 얻고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30절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정말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싶어요. 그냥 평범하고 특출난 것이 없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소녀였을 건데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입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정말 은혜 받은 자고 특별한 사람으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왜?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거 바로 증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소홀하게 생각하겠어요? 잘났든 못났든 뭐 착하든 뭐 조금 못됐든 아무튼 뭐 그냥 소중한 거예요, 부모한테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도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겁니다. 뭐 마리아만큼은 아닐지라도. 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평생 품고 사는 게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아,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글쎄요. 오히려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나한테는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를 한다? 임신을 한다? 이 말이 되냐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예측과 상상을 얼마든지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젊은 청소년이 거기서 몇 대에 걸쳐가지고 국무총리가 된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문지기 하고 있던 모르드게가 하만을 제끼고 국무총리 자리에 간다? 평범한 처녀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 이런 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모르드게가 하만을 역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밤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을 발견하고, 그때 모르드게가 이전에 공을 그렇게 세웠는데도 아무런 상을 내린 적이 없다는 그 생각에 어이쿠 내가 실수했다 싶어서 더 큰 상 내린 거잖아요. 기가 막힌 우연에 우연이 거듭되는데 이런 일들이 막 착착 맞아 들어가면서 모르드게가 숙적이었던 하만을 물리치고 하만의 자리로 그냥 직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이게 된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또 3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대체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자리를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자리,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것, 거기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드리는 것이 헛수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정성, 요런 거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정성을 얼마나 드리느냐. 대충 하려는 마음, 혹은 마지못해서 하는 마음,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진짜 애쓰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오늘 뭐 은혜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아이고 뭐 오늘은 없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필요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시여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시여 주의 영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영을 저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장작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재료로 해서 태우느냐에 따라서 불길이 달라집니다. 성냥개비 이렇게 모아서 불 붙여봐야 막 10m씩 솟구치는 그런 불길은 만들 수가 없죠. 그러나 큰 장작이 들어오고 막 휘발유가 끼얹어지고 겹겹이 쌓아놨다면 불 붙이는 순간 그냥 하늘로 그냥 불길이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불이 아닙니다. 인간이 피우는 그런 성냥개비 같은 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작은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대저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로 모름지기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게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인간 세상을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는 전능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떤 존재도 다 자기의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못하는 게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거대한 천체도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다른 별에 영향을 못 주죠. 심지어 태양 같은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자,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건 인간이 자기 이해로는 접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속구를 받아내는 포수의 그 글러브 같은 거예요. 그냥 160km로 볼이 확 날아오는데 빡 하고 받아내야죠. 받아내야 스트라이크죠. 놓치면 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딱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강속구를 받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죠.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믿고 그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사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를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합격이라는 뜻이죠. 합격. 천사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하게 여기시는 태도인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 됐잖아요. 예?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거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하고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서 낙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게도 한 말씀만 해주신다고 하면 저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에 반드시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